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 준비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브릿지 임팩트가 부른 기상송 찬양이 참 저의 기도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이런 고백 참 기가 막힙니다.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입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감았던 눈을 뜨고 접었던 날개를 펴고 내 주님 기다리신 그곳 향해 달려가리. 예! 아주 찬양의 가사들 하나하나가 참 저의 오늘의 심정을 담은 고백처럼 올려졌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의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들의 특징이 참 암울하지요. 적어지고 그치고 없고 사라졌고 파괴되었다. 6절부터 13절까지에 걸쳐서 나오는 구절들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작아지고 그쳐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파괴되었다. 결론입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말이죠. 이 본문을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점점 줄어 없어진다. 하나씩 죽어나간다. 포도주도 없고 포도주 농장도 없고 노래하는 자도 없다. 소고치며 웃는 소리가 사라지고 잔칫집에 떠들썩한 소리도 사라졌으며 수금 켜며 웃는 소리도 사라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작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자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쁨은 소멸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파괴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게 한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지극히 작은 수가 남게 된다는 것을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죠.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감람나무를 막 흔들어서 대부분의 나무가 떨어지고 딸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떨어지지 않은 그 몇 개의 남은 그 작은 수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에 다 거두고 이제 이삭 줍는 자의 몫으로 조금 남겨둔 그것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심판의 날에 세계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조금 더 선명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정말로 충만한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지극히 작은 수만 남게 된다는 것이 이 심판에 얼마나 엄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더 가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세상 방식으로 살았는데 결론은 다 사라지고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을 만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심판의 때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의 심정이 이럴진데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심정을 느껴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오늘 아침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정말 먼지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오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이 땅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주님께 눈을 들어서 죄악된 옛사람을 이제 잊어버리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이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로 더 충성되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은 언제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는 압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일어나 그런 먼지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진실로 내 영혼을 숨쉬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죄악된 옛사람을 입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지금 이곳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며 세상은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과연 나를 보내신 지금 이곳을 어떻게 주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오늘 내가 세워가야 할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 답답한 현실에서 마음을 열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찬양하며 내게 주어진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는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며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고 내게 맡겨준 일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충성되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가며 이날이 새날로 주님께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경주해 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 나를 보내신 곳이 주님의 나라 되게 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최선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깨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임할 심판의 날이 있음을 명심하며 노아가 깨어 외쳤던 것처럼 이 종이 최선을 다해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진실을 감추고 이 땅이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향해서 막 무한 질주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감추며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실에서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삶인지,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 하루 주께 주신 사명을 향해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정말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